자, 이렇게 나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늘 시민권자의 긍지. 하늘 시민권자의 긍지. 하늘 시민권자의 긍지. 하늘 시민권자의 긍지. 자, 사모님은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서부터는 빌립보서를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겁니다. 몇 번에 끝납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몇 번에 끝날지 대충 한 20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조금 짧아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자의 긍지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먼저 오늘은 첫째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서론 시간이에요. 서론. 요 서론적인 이것을 알아야 앞으로 이제 빌립보서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오늘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어느 사회학자가 그 연구한 연구 논문을 써냈어요. 이 논문을 써냈는데 그 연구한 논문에 보면 외세의 외부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고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일수록 뭐가 좀 부족하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부족하대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인도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역사를 보면 뭐 북쪽으로는 지금 중국이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그랬는데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침입을 받고 또 이렇게 프레셔를 받고 또 일본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어떤 때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일본 하면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분이 있죠. 그이시다, 나라를 구하려고 피를 흘리신 그이시다.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분이 그걸 연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속정이 강하대요. 정이 많은 사람, 이 나라 민족성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뭔가 사랑을 표현할 때는 굉장히 서툰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생겨 먹은 게 표현력이 좀 부족해요.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는 말들, 뭔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다음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좀 말을 해주라고 하는데 이 생겨 먹은 게 그게 좀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자랄 때는 저희 아버지하고 걸어갈 때 어릴 때의 기억도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걸어갔던 기억이 단 한 번도 나질 않아. 그때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이런 그 사랑의 표현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뭔가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인 정서들이 좀 이렇게 점잖은 문하고 정은 있지만 속에 있는 강렬한 그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그 논문의 결과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빌립보서가 그런 맥락을 좀 갖고 있어요. 어떤 맥락을 갖고 있냐면 유대인들과 그 당시 빌립보가 쓰여졌을 때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여호수아 때도 가나안 정복하면서 전쟁 치렀죠. 사사 때도 전쟁 치렀죠. 그다음 다윗 때도 전쟁 치렀죠. 다윗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갔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했죠. 남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했죠. 그것으로 끝나면 조금 있으니까 바사 제국이 또 쳐들어와 갖고 모든 것들을 평정시켰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침입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상화되어졌던 로마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말을 표현하는 표현 언행이라든지 내지는 표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좀 대체적으로 좀 냉소적이고 거칠고 좀 살기등등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거예요. 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랑해서 죽겠는데 왜 죽겠다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우리는 맛있으면 되게 맛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맛있어 죽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맛있다와 죽겠다는 같은 어울리는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대화시켜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말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표현하는 특히 이 민족 정서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냉소적이에요. 아주 차가워요. 유대인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더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려질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뜻함을 잃어버린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그런 진리는 따뜻함이 친구로 되어질 때, 따뜻함을 친구로 삼을 때 진짜 진리가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진리는 차가운 진리가 없는 거예요. 따뜻한 진리만 있는 거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따뜻함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행동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냉소적이고 차가운 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차가운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주변에 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스스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차가운, 그냥 옆에만 지나가도 저 사람은 찬발이 쌩쌩부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들도. 우리 교회는 있냐고요?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이 사울은 이 바울이 되어지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이 다마스코라고 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다가 재판장에 넘겨주고 죽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해서 쫓아다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격 자체를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는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기 등등하고 위협적이고, 그죠? 이 사울의 모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좀 살기등등하고 위협적인 이것을 사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성품들을 대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졌어요. 이제 살기 등등했던 입장에서 정반대 입장이 되어져서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어디에서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에서 뭘 전폭적으로 전체에서 느껴지냐면 그 따뜻함. 바울의 따뜻함. 옛날에는 살기등등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진리 안에서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있어요. 옥살이라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기쁨으로 기쁘게 있다. 그리고 너희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져라.
나는 이 감옥에 있지만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있다. 너희들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자,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이런 시츄에이션입니다. 어떤 그 교회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핍박을 받고 뭐 어느 교회처럼 핍박을 받고 뭐 환란에 놓여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은 아니에요. 어떤 큰 문제, 고린도 교회처럼 뭐 수건 쓰는 문제, 헌금하는 문제, 뭐 기타 은사의 문제, 기타 등등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갖고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나름 그냥 교회가 환란도 없고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로 그냥 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어떤 그 빌립보에 사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친 말투라든지 그 다음에 거치는 행동이라든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거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교회 용어 쓰세요. 세상 용어 쓰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의 친화성이 있어서 뭐 언니, 오빠, 동생 그런데 또 윗사람은 또 동생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야 그런단 말이야. 야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그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이렇게 임명하고 하게 하신 것은 그냥 호칭하고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할 때에 나이 드신 분들도 종이나 그러지 말고 최종민 집사님, 저 성주 형제가 있지만은 나는 성주 형제한테도 말 실수를 다 안 해요. 제가 성주 형제 뭐 했어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 권사님은 권사님.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서는 교회 용어 쓰자. 교회 영어 쓰자. 아멘. 아멘. 응? 그러니까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 그래야지 뭐 그 무리하게 막 이름을 부르고 야 부르고 하여튼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점수 그런 거 줬으면 좋겠어. 점수해 갖고 응? 학점 매기듯이 A, B, C, D 줘 갖고 여러분들 꼭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용어 쓰자. 할렐루야. 응?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태도나 거치는 말태도나 거치는 행동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고 인간성 본능적인 것들이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엉뚱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어요. 맺어져야 할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쓴 내용이 뭐냐면 바로 빌립보서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이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어지고 생겨졌는가? 여기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빌립보 교회가 또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유일하게 신약의 역사서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냐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누가 이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오라고 말하는데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도시가 빌립보란 말이에요. 빌립보 첫성인데 빌립보를 첫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마게도냐 지방에 간 도시의 이름이 첫성 빌립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서 대표적인 도시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텍사스가 있습니다. 그죠? 텍사스 주가 있죠. 이 텍사스 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어딜까요? 여러분들은 휴스턴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죠? 물론 캐피탈은 어스틴이지만은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예요? 휴스턴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것들이
마게도냐 전체에 있는 모든 도시보다 굉장히 진보되어져 있고 앞서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예요. 그래서 첫성이라는 것은 first, 첫 번째 방문했다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성이다 이 뜻이에요. 예?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성.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마게도냐 첫성 이 빌립보는 노마 땅이 아니라 노마의 식민지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식민지. 자, 그러면 여기는 원래 노마 땅이 아니라 노마가 전쟁에서 뺏은 땅이란 말이에요. 원래 노마 본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에서 사도 바울이 수의를 유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의를 유하다가. 거기는 이제 빌립보를 누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여기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뭘 찾아요? 뭘 찾아요? 기도 초소를 찾고 있잖아요. 기도할 곳을. 안식일에.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과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들이 세계에 다 퍼져 살았어요. 그렇죠? 나라 없는 민족이니까 다 세계에 퍼져 살았단 말이에요. 본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사람들이 흘러 어떤 사람은 뭐 고린도 지역에, 어떤 사람은 에베소 지역에, 어떤 사람은 빌립보 지역에 전부 다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이 되어지면. 그죠? 그래서 유대법에요, 히브리 남자 10명만 되면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는 곳에다가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근데 회당이 없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증거이고, 그랬을 때는 유대인들이 뭘 찾냐면 기도 초소를 찾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 남자 12명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빌립보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주축이 돼서 모인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 처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역사적인 만남이 한 가지가, 한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 그 두아디아는 유럽의 아시아예요. 아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아시아에서 온 여자가, 빌립보로 온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근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아시아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것이 어디였어요? 사실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환상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길을 돌려서 지금 어디에 왔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지금 어디에 왔어요? 첫 성인 빌립보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아시아에서 온 여자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여자는 장사하기 위해서 아시아든 유럽이든 가리지 않고 다니는 여자예요. 그런데 두아디라시아에서 자색 옷감 장사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약간은 특허권이 있는, 그러니까 좀 퀄리티가 높은 장사를 했던, 재력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갖춰진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그 누디아를 지금 누가 만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만나고 있는데, 사실 누디아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디아 출신의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루디아가 리디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됩니다. 충주에서 서울로 시집으로 왔어요. 옛날에 충주에서.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새댁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복의 충주댁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충주에서 시집온 여자라는 거죠. 안성에서 시집을 왔으면 뭐라고 할까요? 안성댁 그렇게 부르겠죠. 그러니까 누디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누디아 출신의 여자라는 거예요. 누디아 출신의 여자. 자,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여인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열려지냐면 이런 마음이 열려지고 있어요.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열어 누구의 말을 따르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했어요. 누가요?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이제 그 성경 역사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우기고 아시아로 왔으면 아시아가 유럽이 되고 유럽이 아시아가 됐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역사를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거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그 땅이 다 어디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다 어디예요? 아시아 땅이잖아요. 하나님 거기를 누구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게 역사성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마게도 첫성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전체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배경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계속해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사에 얽힌 스토리를 조금 아셔야 돼요. 이 빌립보 지역이. 왜 그러냐면 자, 빌립보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BC 한 360년경 빌립보는 원래 로마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로마 식민지가 아니었고 여기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세계적인 영웅이 하나 있잖아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은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예요. 근데 필립 2세가 나라도 형성되어지지 않고 빌립보 지역은 이상한 지역색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색은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야만적이에요. 법도 없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굉장히 야만성이 뛰어난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거칠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손사기를 좋아하고 아주 이 야만성이 있는 그 이 민족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예요. 근데 여기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그 땅을 뺏어갖고 식민지로 삼아요. 그리스의 식민지로 삼아요. 그리고 여기를 가장 문화성이 있는 도시, 가장 사회성이 있는 도시,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어울리는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형성을 해나가요. 세월 동안.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자기 그 필립 2세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뭐냐면 빌립보 이렇게 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작은 샘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작은 샘들. 실질적으로 빌립보 지역은 작은 샘, 이 샘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유명하죠. 근데 여기에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필립 2세가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줬을까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에게 물려줘요. 그런데 BC 168년경에 전체인 세계사에도 나올 만한 전쟁이 세계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이 뭐냐면 그리스와 로마의 전쟁이에요. 알렉산더하고 로마하고 파이팅을 해요. 전쟁을.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로마가 이기네요. 알렉산더가 져요. 그러면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빌립보 지역이 이제 그리스가 갖고 있었던 이 빌립보 지역이 어디 식민지가 됐을까요? 다시 이제 로마 식민지가 되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는데,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완전하게 로마다운 도시가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려요? 22년이 걸려요. 22년. 몇 년이요? 22년. 왜 그러냐면요, 로마가요 이기긴 했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로마 땅이잖아요. 땅은 로마 땅인데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야.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땅을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일정 시대 때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임시거든요. 임시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옛날에 그 창씨 개명해갖고 성까지 바꿨잖아, 일본 사람들이요. 그죠? 그래, 우리 어머니가 임시니까 항상 그 가면 하야시 그랬대요. 하야시가 임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일본 말을 모르는데 하야시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일본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와 역사적인 것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한국 사람들의 본질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죠. 민족성이, 반만년의 역사가 흘러온 그 민족성이 바뀌지가 않고 결국은 독립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원수는 북한이 아니라 지금도 어디예요? 일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본을 공격할 때는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져요, 이상하게. 그래서 언젠가 한 몇 년 전인가요? 그 일본이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우기니까 북한이 조선 노동당 노동 무슨 신문 있잖아요. 신문에다가 독도의 풀 한 폭이라도 건드릴 때는 응징을 가할 것이다. 누가 한 얘기냐? 북한이 한 얘기예요. 누구에게? 일본에게. 그러니까는 이게 지네 땅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어딥니까? 알칸소 한 2년 전에 집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 메가더 장군의 생가가 그 알칸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하는 그 목사님 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서 그 메가더 장군, 그리고 빌리 클린턴, 거기가 이제 출생지 아니에요? 빌리 클린턴 뮤지엄하고 메가더 장군 생가를 가봤는데, 메가더 장군 생가의 앞에다가 동상 같은 걸 세워놨는데 한국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왼쪽에는 그 웨스트 바다, 이쪽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쪽은 오른쪽은 뭐라고 해놔야 돼요? 동쪽 바다 동해라고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조그맣게 거기다가 일본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굉장히 좀 애국심이 강하신 분이라 좌우를 살펴보더니 스티커를 일본어에다가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이건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 바다라 이거지요. 동해. 이렇게 민족성이 바뀌어지지는 않지요. 그렇죠? 민족성이. 그러니까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가 지금 그리스와 전쟁에서 빌립보를 식민지로 얻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영토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졌는데 사람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가지 현상이 생겼는데, 하나는 뭐냐면 필립 2세와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문명을 고집하는 사람들과,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그들의 야만성이 그대로 녹아져서 야만성으로 돌아가는 이 두 개의 부류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라는 로마인데, 나라의 식민지인데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스 사람들이고 여전히 그 사람들은 야만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도 골칫거리죠. 이 빌립보가 골칫거리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로마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다가 이들이 고육지책을 만들어냈는데, 막대한 베네핏을 주고 평생 로마를 위해서 전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칼과 창을 갖고 나가서 전쟁했던 이 로마 군인들 있잖아요. 그 퇴역 장성들 있잖아요. 은퇴한 장성들. 이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면서 평생을 전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은퇴한 장성들을 지금
막대한 베네핏을 주고 노마로 이주를 시켰어요. 너희들 노마 가서 살면 이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그 지원을 해주겠다. 해갖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노마에 은퇴한 장성들이 지금 어디로 옮겼냐면 필리포 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는데 뭐라고 미션을 주냐면 너희들이 여기를 노마다운 도시로 만들면 노마다운 도시를 만들어라. 사람들도 변화시켜라. 이 미션을 주고 퇴역한 장성들, 군인들, 노마 군인들이 여기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노마보다 훨씬 더 노마 같은 도시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식민지 중에서도 노마의 본토보다 훨씬 더 노마 같은 도시, 그게 빌립보예요. 빌립보예요. 미국보다 훨씬 더 미국 같은 도시 어딜까요?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노마보다 훨씬 노마 같은 도시가 어디였냐면 노마 사람보다 더 노마인 같고 노마 사람보다 더 노마의 문화에 매료되어 있고 노마 사람들보다 노마의 정치에 훨씬 더 매료되어 있고 그 역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냐 그러면 필리포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누가 만들어냈냐면 퇴역한 장성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몇 년 동안, 22년 동안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노마가 그 지역에다가 주었던 것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은 노마의 시민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노마 뼛속까지 그 사람들은 피가 노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이고 그 식민지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노마 시민권을 주겠다. 마치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베네핏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저기 미국 땅하고 그 외국 가는 것만큼 가야 되는 저 도시가 어디죠? 앵커리지, 알래스카 아니에요? 알래스카. 얼음 땅. 그죠? 옛날에는요, 미국이 불과 뭐 한 40년 전만 해도요, 알래스카에서 가서 사는 사람들 막대한 지원을 막 해줬어요. 거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땅은 미국 땅인데 사람이 안 살고 있으니까. 미국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앵커리지 같은 것들이 너무 뭐 살기 좋은 도시 속에 또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은 뭐 별 베네핏이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이 거기에 미국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베네핏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노마 사람들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주고 거기 정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네핏이 뭐였냐면 노마 시민권이에요. 노마 시민권이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를 누가 지배했어요? 노마가 지배했잖아요. 노마 시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프라우드한 지위를 얻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실 영주권 그 시민권 얻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뭐 저희 아내도 여기 있습니다만 저희도 미국에 건너와서 정말 힘들게 신분 얻었어요. 사기도 당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년을 진짜 여러 가지 힘든 끝에 저희가 영주권을 얻고 또 시민권도 얻고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가장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좋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미국 여기 시민권하고 미국 영주권을 얻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베네핏을 받게 되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이 일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퇴역한 장성들이었고 군인들이었고 이 군인들은 거기에서 뭘 했냐면 미국인의 긍지가 무엇이며 미국인의 문화가 무엇이며 노마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노마의 긍지 이런 것들을 퇴역한 장성들이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런 걸 심어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작은 리틀 로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작은 로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빌립보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3장에 가서 이제 좀 땡겨서 봅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빌립보 지역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이방인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지금 노마의 식민지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지금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원래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아멘? 그죠? 그러니까는 빌립보 사람들이 노마보다 훨씬 더 노마인들처럼 변화되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데 천국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천국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에 맞게. 이거를 지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는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구도 안에서 이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장을 그 빌립보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땅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의 긍지를 가지고 하늘 문화의 법도를 가지고 하늘 문화의 창문을 잊지 말고 우리는 프라우드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시민권처럼 빌립보 사람들이 식민지 이방인들이지만 훨씬 노마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긍지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부터 하늘나라 시민권에 맞는 긍지를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노마에 사도 바울이 도착해갖고 지금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처소를 찾아요. 근데 여기에서 기도처소를 찾다가 누구를 만났다 그랬죠? 누디아를 만나요. 누디아. 근데 이 누디아를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누디아가 만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누디아는 빌립보에 교회를 개척하러 왔을까요? 장사하러 왔을까요? 그 믿음 좋은 분들은 그 교회 세우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누디아는 교회를 세우려고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장사하러 아시아로 유럽으로 막 다니다가 빌립보까지 흘러오게 되어진 누디아는 자기 일을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돈 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도 바울을 어디에서 만나보러? 빌립보에서 만나보러. 그러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역사적인 바울과의 만남을 주선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왜 건너왔는지 몰라요.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러,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갖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박 목사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주선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선교의 비전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그 역사 속에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절이니까 간략하게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본론은 좀 짧게 할게요. 자,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조금 약간 이거 뭔가 좀 빠진 듯한 느낌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근데 바울 서신은요, 모스트 바울 서신들이,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이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만 소개한 적이 없어요. 항상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도,
사도라고 하는 말이 빠졌네, 빌립보서에는. 그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뺀대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빌립보 교회는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빌립보 교회는 외국에 사는 기독교인들로 형성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센시티브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굳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당시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퍼져 있었잖아요. 그 예를 들어 조금 아까 봤던 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그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졌던 교회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이 기독교인들은 머릿속에 항상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인식이 뭐냐면 사도는 이거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 예수님이 임명한 사람이라. 그러면 12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기타 또 예를 들어서 뭐 마가라든지 뭐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기독교사에 보면 뭐 사도라고 하는 칭호도 그렇게 사용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만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시비들이 별로 없었어요. 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근데 사도 바울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도 못 봤고 예수님에게 임명받은 것도 못 봤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에 만든 그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는 자기 사도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요.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다마스코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그 사도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을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필요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사도다 이렇게 의시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거기엔 정확한 목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강대상에서 박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은 뭐냐면 박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학대학을 했고 또 목사 안수도 정상적으로 받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아, 박 목사님은 검증할 필요 없어, 그냥 다 목사님으로 아는 분이야, 이렇게 할 때는 목사된 규석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은 것은 저를 목사로 인정하는 거죠. 미국에 살다 보니까 가끔 뭐 그런 사람들을 어쩌다가 한 번씩 봐요. 뭐냐면 목사님 그러는데 목사 안수 받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어디를 했나 찾아봤더니 어디 뭐 신학교 나온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안수를 받았나 그랬더니 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행기에 내리면서 자기 혼자 안수를 한 사람. 또 뭐 신학을 이렇게 뭐 대충 해갖고 이 공신력 있는 교단에서 안수를 주지 않으니 뭐 저런 한인들이 많은 LA나 뭐 이런 데 가갖고 적당히 머리 뒤밀고 어디서 받아온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국 목사들이 깐깐해갖고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미국 교회 가갖고 미국 목사님들한테 안수 받아온 사람. 그게 제가 이제 뭐 그런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후배 목사들한테 제가 항상 이게 안수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시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아담배치요, 안 입고 더럽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그거 참고 안수 받아라.
제가 그러죠. 왜냐하면 한 번 안수받고 걸어가는 사역에게는 평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시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당성.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서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도 계급이 있는데 가장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하층에 속하는 그 노예 종이 바로 둘로스예요. 이것은 누구의 명령에만 따르게 되어 있냐? 주인의 명령에만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예수의 명령에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교회의 목사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의 명령이 여러분의 종은 아니에요. 엄격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종들이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때로는 송곳처럼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 가는 존재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그러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요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누구누구의 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독특한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썼던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게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 아모스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어법을 똑같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에 뭐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대언하는 것처럼 내가 똑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권위를. 그래서 여기서 배치가 또 한 가지 교회론에 중요한 배치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누구에게? 성도에게.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감독이 나오죠. 감독은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 같은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집사님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의 구성원의 가장 베이직적인 기초는 어딜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구성되어지는 가장 베이직적인 구성이 뭘까요? 대통령이에요? 장관들이에요? 아니죠. 누구예요?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최소한의 베이직적인 기본 단위가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아멘. 그리고 누가 나와요? 그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은 성도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들이에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셨고 그 육이 되어져 있는 한 지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리고 나서 감독들이 있어요. 감독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누가예요? 집사님들이 있죠. 집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교회 직분자들이 그런 거예요. 디아코노스. 이 집사라고 디컨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어디에서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이 말을 교회에서 갖다 썼냐면요. 이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웨이트레스들이에요. 웨이터들. 성도들이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물도 갖다 주고 숟가락도 갖다 주고 젓가락도 갖다 주고 옆에서 음식 갖다 날라주는 외출처럼 서빙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교회 직분자들은 뭐예요? 그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서빙해 주는 사람이 바로 교회 직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는 거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문안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네?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먼저 나옵니까? 은혜가 먼저 나와요? 평강이 먼저 나와요? 은혜가 먼저 나오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그죠? 그럼 보세요. 이런 형식이 돼요, 여러분들.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게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와요? 은혜가 주어져요. 그죠? 먼저 은혜가 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배열적인 순서가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뭐가 와야 평강이 온다. 근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어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뜻이 내포되어져 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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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여기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뭐냐면 모든 혈액순환과 장기들이 제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다 요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간하고 위하고 막 바뀐다든지 뭐가 좀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질병이 찾아오겠죠. 건강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평강이 있어야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들이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고 여러분들 육체도 영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뭘 받아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두 절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참 컸습니다. 오늘 빌립보 전체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었던 그 야만성이나 그리고 고대 문화에 매료되어 있어서 그걸 버리지 못한 그들에게 퇴역한 장성들은 미션을 가지고 갔어요. 복음 전도하듯이. 로마보다 훨씬 더 로마 사람다운 그들을 빌립보에서 만들어낸 것은 사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먼저 가신 그 하늘나라의 백성들보다 비록 이방 땅에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훨씬 더 천국 백성 같은 시민권을 가지며 프라우드하고 긍지 있는 삶을 이 땅에서 밟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하는 것이 읽으셔야 하며 그것은 무엇으로 필요하냐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을 때 건강한 영적인 삶과 건강한 육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